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본 영적 질서와 언약의 성취라는 주제로 심층 신학적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 성별의 영적 의미, 그리고 침묵을 깬 약속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먼저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과 사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레의 이중적인 신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아브람의 아내이자 동시에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독특한 혈연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례는 이름의 뜻 그대로 공주, 곧 왕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브람이 그랄 왕과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잉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여겨졌기에 불임은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사례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녀의 제안은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는 육체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과거 아담의 사건과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 질서를 역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역행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이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가 여자라면 이는 영적 위계가 뒤집힌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질서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는 없으시며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질서를 거스르게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 육체가 아닌 씨, 즉 말씀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씨를 주는 자로서 아버지, 신랑,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씨를 받는 자로서 어머니, 신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씨를 받는 자, 즉 여자의 역할로 말씀을 받으셨기에 아들이 되셨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은 씨를 주는 자, 즉 남자의 역할로 말씀을 주시는 신랑이 되십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하기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자, 즉 복음 전파자는 말씀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남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반면 배우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것은 그가 영적인 아버지, 즉 남자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머리됨과 수건의 비밀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건이나 긴 머리는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표식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자는 아직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남자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씨를 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 곧 영적인 여자가 말씀을 주는 자, 즉 영적인 남자를 주관하려 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 즉 영이 아닌 아내의 말, 곧 육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거꾸로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13년의 침묵이 끝난 후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이 바뀌며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과 죄악의 가죽을 잘라내는 영적인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끝에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자녀이자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 이삭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이자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육체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즉 시로 태어났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육적인 남편이 있는 자로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육체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라는 육적인 남편의 능력은 없으나 영적인 믿음의 남편인 하나님의 약속을 둔 자입니다. 그녀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즉 진리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말씀을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다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이해를 넘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